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간밤도 지켜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며 또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오늘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데에 부족함 없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열매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늘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길, 늘 다니던 익숙한 풍경을 지나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왕궁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죽은 아들 압살롬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짓밟고 또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아직 왕궁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의 1등 공신이었던 요압, 그러나 동시에 아들을 죽이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요압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오히려 반역에 가담했던 죄인 중에 죄인, 그러나 동시에 압살롬을 옆에서 보필했던 자신의 조카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 자리에 내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에 대한 추억,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비중이 더 컸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분명 그는 돌아오는 내내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일부터 시작해서 암논 사건 때 우유부단하게 처신했던 자신의 모습과 적어도 압살롬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만나주지조차 않았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에 어찌할 수 없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행했던 행동들, 그 말들 때문에 후회하고 마음 졸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때 다윗에게 나왔던 유다의 무리들 그리고 베냐민 무리들은 모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거나 다윗의 그 피난 행렬을 바라보며 그 다윗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저 방관으로 일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괜여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만나기 위해 달려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리 중에서 눈이 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하게 될 때에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또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다윗을 향한 불만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쫓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를 기회로 여기고 그 감정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 여겼던 압살롬이 너무나 빠르게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져버린 것입니다. 어찌 그의 마음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은 그때의 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급히 왕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말입니다. 급히, 생각할 여를도 없이 발빠르게 한때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위세를 떨칠 기회로 여겼던 사람들의 말로는 여기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피난길을 떠날 때에 많은 음식들로 공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행동 뒤에는 음흉한 괴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음흉한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했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가로채려 했던 그 계략 말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인정해 주었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윗이 이겨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겠습니까? 긴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도 아직 그 소유들도 분쟁거리로 남아있는 그 시점에 말이죠. 조금이라도 빨리, 적어도 무비보셋보다 더 빠르게 다윗을 만나야 한다는 조급함이, 두려움이, 불안함이 시므이 못지않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삶을 선택했던 시므이도 철저한 계산과 또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했던 시바도 그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만 남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여전히 미련과 후회, 아쉬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불현듯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이 아침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혹시 시므이처럼 시바처럼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윗처럼 이미 지나버린 죄악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아파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이에 대해 24절부터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의 자리가 아닌 왕의 상의 자리에서 먹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오니 왕의 처분대로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조급함, 두려움, 근심, 후회, 걱정거리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영원한 형벌에서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찬양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책망이 되었든 징계가 되었든 그 마지막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형벌의 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맺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소망으로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미련과 후회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